2025년 12월 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창세기 강해 21번째 꼭지는 창세기 3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먼저 함께 봉독하십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은지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네가 어디 있느냐 이런 제목을 달아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어떤 경계선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는 그 경계선 이쪽에 있느냐 저쪽에 있느냐, 또 국내에 있느냐 해외에 있느냐,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그런 그 하나의 그 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존재적 위치가 정해지죠. 근데 그 실존주의라는 그런 철학적 사조가 있잖아요. 실존주의. 실존하다, 이그지스트에서 나온 말이죠. 폴 틸릭이라는 신학자가 이 실존하다, 이그지스트라는 말을 아주 의미 있게 분해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exist는 x와 east의 합성이라는 겁니다. x는 뭐뭐 바깥에라는 뜻이죠. x. east는 독일어에서는 자인 동사의 3인칭 단수 현재형이죠. bin, bist, ist. 그래서 ist,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밖에 존재하는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참 와닿더라고요. 저한테는요. 그 실존을 가리켜서 하나님과의 관계 밖에 있는 인간 존재의 비참성, 그걸 가리켜서 실존주의다, 그렇게 해설을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 밖에 있는 그 인간 존재의 비참성의 특징이 무엇인가? 수치심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는 그들은 벌거벗고 있었지만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을 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수치심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가 깨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바깥으로 나가고 나니까 그때 인간의 마음속에 찾아온 감정이 수치심이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수치심, 영어로는 shame을 가리켜서 자신이 자신에게 기대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을 때 자신에 대해 느끼는 부정적 감정,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그 수준에서 이탈했죠. 왜 그렇게 이탈했습니까? 뱀의 논리를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뱀의 논리가 가지고 있는 허점, 무엇인가를 먹는다고 해서 사람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허망한 거짓말을 믿은 거죠. 그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을 때 그것이 복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그 복이라는 것은 뿌라카예요. 바락,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존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을 받고 아담과 하와가 그 관계 속 그 관계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그들 속에 그들에게 수치심이 찾아왔습니다.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멀어지면 이 수치심 자체도 느끼지 못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도 부끄러움을 전혀 느끼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는 인간이 있습니다. 그런 인간을 가리켜서 성경은 양심이 화인 맞았다. 화인 맞았다는 것은요, 이것은 내 것이라고 해서 도장을 찍는 거, 불도장을 찍는 거예요. 양떼에게 낙인을 찍는 것처럼. 근데 누가 낙인을 찍는가? 마귀가 와서 이 양심은 나의 것이라고 해서 도장을 딱 찍었어요. 마귀에게 속한 존재가 되면은 수치심이 없어집니다. 아담과 하와는 지금 뱀의 유혹을 받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열매를 먹었지만 아직은 마귀의 영향력 아래 굴러떨어졌지만 마귀의 소유까지 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수치심을 느낍니다. 부끄러움을 느껴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는데요. 이것은 인간이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하는, 그러나 수치가 가려지지 않는, 여러분 무화과나무가 끝이 다 갈라져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는들 바람이 불면은 다 펄럭일 거고요. 또 그리고 조금 지나면 이렇게 말라서 부스러져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 인간은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사회적 지위나 아니면 뭐 학벌이나 재산이나 권력 같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지만 그런 것으로는 자신의 수치심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수치심,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깊은 족쇄죠. 네, 수치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나무에 숨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근데 아담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나아가죠.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야말로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입니다. 자기네들의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아주 악을 행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악을 범하죠. 저는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마약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망가진다는 걸 그들이 알잖아요. 그럼 그걸 팔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마약을 재배해가지고 그 마약을 다른 나라에 공급을 합니다. 팔아요. 돈을 엄청 챙기기 위해서요. 악이죠. 그리고 최근에 중국에서는 장기 적출과 이식을 합법화한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그게 할 일입니까? 장기가 매매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지 모르고 그건 절대로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저 수치심이 없어졌구나.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구나. 사람의 몸을 사업할 수 있는 그게 합법적이라는, 그래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국가가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저는 그 나라의 무서운 일들이 자연재해와 그리고 흉년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날 것 같아요. 노아 시대에도 사람들이 악을 행하면서도 수치심이 없잖아요. 아예 하루 종일 그냥 악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완전히 쓸어버리시죠. 소돔 사람들도 그랬잖아요. 수치심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죠. 지금 인류가 그런 수치심을 상실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서운 일들을, 그 수치심 없는 인간의 그 뻔뻔함을 징계하실까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고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의 수치심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가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서 부르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음성을 전할 수 있는 대한민국 되기를, 한국인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는 것은요, 그 모든 그 판단 기준을 주관화했다는 것을 상징하죠. 먹으면 뱃속에 들어가면 안 보이잖아요. 그 판단 기준이 내 것이 된 거예요. 주관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헤아리고 지켜주는 것이 안 되죠. 불가능하잖아요. 다 자기 좋은 대로 판단하잖아요. 요즘 우리나라 보세요. 요즘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얼마나 주관적으로 판단합니까? 법? 그거 내가 만들면 되지 뭐. 말이 안 되잖아요. 정말 말이 안 되는 법들을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서 물으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인간들아, 너희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최소한 우리가 수치심은 가진 존재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수치심을 상실한 인간 실존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어떻게 다루실까 두렵습니다.
한국 백성들은 수치심만은 상실하지 아니하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